에스더 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이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각 민족마다 기념하여 지키는 중요한 시간이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기와 명절들이라고 합니다. 그날을 지키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귀하게 지키는 날로 삼아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를 기억하고 확인하는 날로 삼는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하게 지키는 명절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3대 명절은 유월절과 칠칠절 또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3대 명절에는 속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이 또 하나 있는데 그날은 부림절입니다. 부림이라는 말은 제비를 뽑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각 사람 하만이 제비를 뽑아 유대인들을 죽일 날을 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부림절의 시작입니다. 죽을 날이 잡혔던 유대인들이 에스더로 말미암아 극적인 반전을 이루고 다시 생명을 얻어 새로운 길이 주어졌다는 기쁨의 축제가 바로 부림절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부림절의 모티브가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날의 유대인들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지옥과 천국을 오갔던 그때를 기억하며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말라는 교훈을 되새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주위에 최소 2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풀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목숨이 죽음과 생명을 사이에 두고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 급박한 현실에 놓여 있는 것 같은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불안과 공포,
특별히 우리의 일임에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에서 우리는 낙담하여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읽고 있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생의 역전을 꿈꾸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전의 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깊이도 뒤집으면 그만큼의 높이가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영성과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반전의 역사들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비록 죽을 것 같지만 내일은 또 오늘의 아픔과 어려움을 잊을 수 있게 하시는 웃을 일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수에로 왕이 통치할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제2의 권력자로 부상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하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진 못하지만 중요한 정보 두 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각 사람은 하만이 아멜렉의 왕손임을 가리킵니다. 에스더서의 기자가 하만이 바로 그 아멜렉의 후손임을 밝히는 까닭은 아멜렉과 유다가 원수지간이었음을 밝히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멜렉은 하나님의 영원한 적수이자 또한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1절에서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나라의 두 번째로 높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만이 왕의 총애를 입어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왕밖에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보다 높은 자리에 그가 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가 출세하게 된 배경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지만 페르시아의 관례에 따르면 분명히 그가 나라에 커다란 공훈을 세웠을 것으로 봅니다. 왕이 그 공로를 인정해서 그를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하만은 왕의 호의로 대단한 권세와 부를 한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왕궁에서의 하만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만이 나타나면 모든 신하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했습니다. 왕이 하만 앞에서 그런 예를 갖추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지엄한 명령대로 모든 신하들은 하만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2절에 꿇어 절하다라는 말은 신적인 경애를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하로서 윗사람에 대한 예의 정도가 아니라 그를 신처럼 대하라는 것이고 왕처럼 받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은 하만을 그렇게 신처럼 받들어 경배했지만 그러나 오직 모르드게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셨기 때문입니다. 2장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드게는 유다인이며 또한 과거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궐문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볼 때 대궐의 문지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만과 모르드게를 비교하여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만은 아멜렉 족속의 왕손인데 비해서 모르드게는 유다의 한 이름 없는 가문의 자손입니다. 하만은 페르시아의 제2인자이지만 거기에 비해 모르드게는 한낱 성문의 뭉지기에 불과합니다. 하만은 정복자였지만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온 일개 노예였습니다. 하만은 존경과 높임과 경배를 받는 자였지만 모르드게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 절해야 하는 대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비교는 과히 비교할 상대도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만은 수시로 수상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모르드게는 그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하만이 지나갈 때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며 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자 동료들이 충고합니다.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가? 이런 말로 날마다 권고하였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자기가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이방 나라의 한 신하에게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배를 일종의 우상숭배로 보았기 때문에 자기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신하들은 이 사실을 하만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왕궁으로 출근하던 하만이 눈여겨 모르드게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놈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유심히 본 것입니다. 듣던 대로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하만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5절 말씀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노했다라는 말은 분노했다는 말일 뿐 아니라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에 저런 천한 것들한테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났던 것입니다. 한편 하만의 신하들이 모르드게만 고발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 즉 유다 민족 전체를 고발했습니다. 6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이 보고를 통해 모르드게의 태도에 불만을 가진 하만은 그 한 사람을 죽이는 데 만족하지 않고 유다 민족 전부를 없애려고 계획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민족 말살 정책을 계획한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의 믿음 생활을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며 공격합니다. 그럴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언제나 당당히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나 에스더서 전체의 구조가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결 구조로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만의 민족과 모르드게의 민족 간의 결전으로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아멜렉 족속과 유다 족속의 대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대결 구도에서 누가 승리하게 되며 그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에서 모르드게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만의 민족과 모르드게의 민족 사이의 싸움에서 모르드게의 민족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멜렉과 유다의 전투에서 유다가 아멜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혈통으로 보나 사회적 지위로 보나 부와 명예로 보나 인기도로 보나 왕의 신뢰도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모르드게가 하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전력을 비교해보면 모르드게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만은 유다 민족을 몰살할 날을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거짓과 과장된 말로 아뢰며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한 민족을 용납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들을 진멸하도록 왕이 조서를 내려준다면 자신이 왕의 국고에 1만 달란트를 드리겠다고 장담합니다. 이에 왕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무고한 한 민족의 진멸을 승인합니다.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공의의 편에 서 있지 못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 판단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왕과 하만은 즐거워하지만 수산성은 어지럽습니다. 통치자는 공의로 다스림으로써 하나님 편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생각과 고민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끝인가 싶기도 합니다. 눈으로 보기에 우리가 이길 방법과 극복할 방법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에스더서에 결국 이기는 것은 모르드게의 민족, 에스더의 민족, 에스더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반전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의 깊이가 깊다면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높이가 더 귀하게 우리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명예,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선 우상이 되지 않는지 늘 분별할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과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용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